킹 제임스 번역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바른 성경하고 이 킹 제임스하고는 이 신약 헬라어 사본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게 그럼 더 정확한 번역이냐면은 우리 바른 성경이 더 정확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신부 관계를 계속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라 이제 하나님. 물론 우리가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나 두려워하나 사실 다를 거는 없지만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신약 헬라어 사본에 더 정확하게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읽은 바른 성경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훨씬 더 정확한 용어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이후에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의 관계가 어때요? 그래야 쭉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킹 제임스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고서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라니까 어때요? 문장이 어색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킹 제임스는 너무 이제 벌써 뭐 한 400년이 넘는 그 시간에 그 사본의 이 사본학의 발달에 의해서 사실은 킹 제임스는 어떤 부분은 훨씬 바른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분은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여러 번역본을 보는 게 좋아요. 여러 번역본. 어차피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어로 보지 않을 바에는 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비교하는 게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성경이 우리가 이제 성경 예배 성경으로 우리가 사용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킹 제임스 번역이라든가 근데 사실 뭐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은 너무 이 종류가 적어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좀 풍부하게 이해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빨리 해소해야 돼요. 이거를 이 대한성서공회가 이게 그 하나의 성경만 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 교회를 울겨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다른 성경도 보게 하고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도 그 공회에서 번역을 해서 그것도 보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하나의 성경만 자꾸 주장하니까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번역을 될 수 있으면은 여러 역본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좋긴 한데 우리는 번역된 성경이 워낙 적으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그렇지만 이제 영어 성경은 굉장히 번역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은 읽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서 잘 이해 안 되는 게 이 역본에서 이해되고 여기서 또 이해 안 되는 거 이 역본에서 이해되고 여러 그 다양한 방식으로 그 성경을 번역해서 굉장히 좋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의 풍부함을 공급하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이 대한성서공회가 그냥 줄기차게 줄게 수십 년이 넘도록 그 하나로 이렇게 하니,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기껏 바른 성경도 이렇게 사장되다시피 해서 극히 소수만 이렇게 보고, 제가 볼 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된 그 새 번역보다는 바른 성경이 훨씬 나아요. 바른 성경이 훨씬 낫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훨씬 낫다고. 이 성경을 우리 보수 교단이나 보수 교회들은 좀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워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에 충만한 그 효과, 성령에 충만한 효력을 바울은 세 가지로 딱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기쁨, joy. 두 번째는 뭐냐? 감사예요. 그럼 오늘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사실 여기서 서로 복종하라 했는데
만약에 이걸 의역을 한다면, 그러니까 의역을 한다면은 어떻게 하냐면 서로 겸손하라. 이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상은 복종이 맞는데 의역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 번역한다면 겸손하라.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아니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겸손하라. 이게 의역이에요. 제가 지금 성경을 다시 한번 번역해 준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의역으로 번역된 성경이 NIV예요. NSV는 완전히 직역이고, 킹제임스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중세 언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영어권 사람들도 킹제임스는 못 읽어요. 웬만해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겸손하여라. 자, 성령 충만한 세 번째 열매 효과가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는 노예들이 80%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10명의 교인이 있으면 8명이 노예예요. 100명의 교인이 있으면 80명이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 노예하고 노예가 아닌 자유인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우리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이게 상당히 곤란한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양반과 흔히 얘기하는 상놈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는 어떠한 우리 한국이 초기에도 어떠한 충격을 줬냐면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신분에 매이지 않고 양반이나 상놈이나 같이 예배드린다. 이러한 인식이 퍼져서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 한국은 위에서부터 퍼진 것이 아니라 밑에서 퍼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확산이 빨랐던 겁니다. 근데 또 일부 이런 교회가 있어요. 양반들만 모인 교회가 있고 우리는 저 상것들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 해가지고 양반들만 모인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그 교회가 계속 있어요. 출발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놈의 양반은 없잖아요. 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와 주인이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근데 실상은 노예와 주인이란 말이에요. 밖에 나가면.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심지어는 형제가 되기도 하고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겠습니까? 이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절대 쉽지 않죠. 이게 어떻게 쉬워요? 집에 가면은 내가 상전이 돼갖고 노예를 부리는데 교회 오면은 같이 형제 자매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게 어떻게 해서 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안 되죠. 인간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지로 한다고 될 수가 없죠.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성령에 충만하라고서 하면서 기뻐하라, 그 다음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서로 복종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서로 겸손하라. 여기서 서로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서로. 상전과 노예와 자유인. 그 서로 어때요? 서로 복종하라. 자, 밖에 있으면은 어때요? 밖에 있으면은 노예가 상전한테 복종해야 돼요. 노예가 자유인한테 복종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서로 복종하여라. 서로 복종하여라. 우리 한국에서도 그 책이 나와 있어요. 그 재밌는 책이에요. 초기 교회 그 노비가, 자기 집 노비가 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이 노비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전이 신학교를 보내갖고 그 상전이 목회자가 돼서 나중에 그 교회에 왔고 이 상전은 그 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노비였던 그 노비가 목회자가 되고 자기는 그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섬긴 그 책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요 몇 년 사이에.
꼭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상전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우리 그 이조 시대 우리 구한말 여러분 감히 그 상것들은요 감히 양반하고 함께 하지도 못해요. 쳐다도 못 보고 양반이 지나가면은 고개 숙이고 뭐 감히. 근데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서로 하나가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 상놈이 뭐고 노비가 뭐고 주인이 뭐냐. 오히려 뭡니까? 그 노비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으니까 어때요? 신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목회자로 양성해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모셔갖고 자기는 장로로 자기는 이 노비는 목회자로 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긴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누가 명령한다고 되겠어요? 이게 누가 돈을 준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께서는 인간을 변화시켜요.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라든가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성령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또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여라. 이 복종하는 게 그냥 되겠습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네가 노예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거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서로 서로 겸손하게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복종이 아닙니다. 어떤 복종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또 하나 뭐니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서는 누가 상전입니까? 예수님이 상전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우두머리예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우두머리고 예수님이 상전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다 그 앞에서 뭡니까? 복종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직위를 교회 안에까지 끌어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이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예요. 모두가 다 교회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낫다 못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와서 내가 너보다 더 나으니까 너는 나에게 복종해야 돼. 너는 내가 말하면 무조건 들어야 돼. 그런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그런 관계가 성립되니까 예수님에게만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명령을 받들고 서로 교회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어떻게 됩니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떤 누군가가 내가 너보다 더 잘났고 내가 너보다 더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우고 부자니까 너는 무조건 나에게 복종해야 돼. 교회라고 해서 네가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평등하려고 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서로 복종해야 된다. 너희들은 서로 복종해야 된다. 어떻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두머리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간에 계급을 두고 신분의 차이를 두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겠으며 그리스도를 섬기겠는가?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좋은 실천 신앙의 교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 모두가 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어때요? 서로 겸손하게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 어때요? 서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교회는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어때요?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귀한 사람이라고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 너는 좀 나보다 못 배웠어. 너는 좀 나보다 좀 못해. 이런 은근히 상대방을 낮춰보고 이렇게 깔아뭉개는 거, 그거는 교회 안에서 있으면 안 돼. 그거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사실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사실 초대교회도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어요. 왜냐? 야고보서를 보면 알아요. 야고보서, 가난한 자, 돈 없는 자는 아무데나 처앉든지 말든지 해라. 그러나 부자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벌써 그걸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도 사실 갈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전하지 못해요. 초대교회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지만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은사 가지고도 문제 많고 서로 파당이 갈려가지고 세 패로 나눠서 나는 뭐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서로 막 싸웠죠. 또 교회 안에 차마 있을 수 없는 죄악들이 있었는데도 그걸 또 묵인하고 징계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뒀죠. 그러니까 고린도 이 신학 초대교회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전한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환상이에요, 환상.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은 그건 그릇된 말이죠. 왜? 초대교회나 지금 교회나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인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거고, 교회에 어떤 오류가 들어올 땐 똑같이 들어오는 거고, 이단이 들어올 땐 똑같이 이단이 들어오는 거고, 마귀가 시험할 땐 똑같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교회에 되어질 모든 일들이 다 나와 있어요. 신약성경 서신서에 보면은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안에서 벌어질 일이 이미 벌써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모든 걸 미리 아시니까. 성령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그러니까 미리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아서 후대 교회들이 이 성경을 보고 어때요?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운영하고 신자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도록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서로 복종하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교회에서 교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 복종하기가 힘들어요. 서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차등을 둬요. 또 차등을 둬요. 이 차등을 둔단 말이에요. 차등. 그래서 부자 교인, 가난한 교인, 이게 서로 또 차등을 둬서 서로 간에 어때요? 서로 간에 알력이 있고 서로 간에 뭔가 좀 잘못된 경쟁심이 있고 서로 간에 적대적인 것도 있고, 의외로 사실은 교회 안에 보이지 않게 어때요? 그런 알력이 많아요. 바로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면 절대 성도와 성도 간에는 어때요?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혹 그리스도의 교훈에 이탈되는 자가 있으면은 그를 빨리 잡아줘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시를 한다거나 비웃거나 뒤에서 흉을 보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것은 대단히 문제가 커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예요. 옛날 그 형벌 중에 사지를 찢는 형벌이 있죠. 아주 무서운 형벌이에요. 아주 중죄인들. 그래서 옛날에 이 사지를 찢어 죽일로 막 이런 욕도 있었잖아요. 그게 무서운 욕이에요. 무서운 욕. 근데 정작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이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요. 그래서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교회 안에서 당신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영적으로 체험도 많고 더 믿음도 크고 더 은사도 많으니까 당신들은 내 말을 들으시오. 이렇게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찢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일들은 뭡니까? 그런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여라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이 충만한 증거다. 성령이 충만한 증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지 않고 서로 육적인 갈등과 다툼과 분열과 싸움은 뭡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고 경외하지도 않는 아주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 간에 차이를 두거나 차등을 둬서 내가 당신보다 더 우월하다는 그런 영적인 우월감을 여러분 가지면 안 돼요. 영적인 우월감은 있으면 안 되죠. 영적인 우월감은 그런 복종을 못하게 하죠. 내가 당신보다 더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다 하는데 어떻게 복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구나. 이것은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구나. 이거는 교만한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내가 잘났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어떻게든지 나의 능력이 내가 당신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경쟁하는 곳이 이 세상. 그러나 교회는 거꾸로 돼요. 교회는 내가 당신보다 못하다라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당신보다 더 잘났다. 내가 더 능력이 많다. 내가 당신보다 더 대단하다. 그렇게 돼버리면 교회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 교인들 간에 서로 그냥 파당이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뭔 역사겠어요? 그건 마귀의 역사죠. 악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사를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쇠파로 갈려가지고 교회가 그냥 싸움을 하고 분열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얼마나 한탄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 주인이고 머리이신데 도대체 누가 바울파고 누가 게바고 누가 바나바. 바울이 굉장히 마음에 상심을 했어요. 왜?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서로 나누고 찢겠냐. 그러니까 서로 복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서로 복종하기 싫으니까 우리 파가 더 낫다. 베드로가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의 제자다. 아니다, 바울이다. 아니다, 바나바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에게 복종해야 된다. 서로 그냥 서로 경쟁. 우리가 더 잘났으니까 우리한테 복종해라.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악한 영의 미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에베소 교회도 서로 만약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별 수 없어요. 똑같이 그 안에서 또 서로 어떤 사람의 지도자에 의한 파당이 갈려갖고 에베소 교회도 또 싸움질을 하고 서로 분열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겸손하게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이 성령께서는 서로 복종하게 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의 마음.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어때요? 그리스도의 교훈 앞에서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어떠한 그리스도의 교훈 앞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것에는 복종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것에 복종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나 이단적인 거나 비성경적이거나 교리적으로 그럴 때다면 우리는 복종하면 안 돼요. 만약에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걸 가르치고 이상한 얘기를 해요.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대단히 비성경적인 걸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복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복종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이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 했냐면 진리 안에서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진리 안에서. 진리 바깥에서 복종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자칫 이상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무언가를 주장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것은 복종하면 안 되는구나. 저것은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는 저 교훈에 저 교훈 앞에 우리는 무릎 꿇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걸 단호하게 멀리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안에서의 복종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진리를 모르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그릇된 교훈에 서로 복종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릇된 일에 복종하는, 그릇된 교리, 잘못된 교리, 거짓 신앙, 거짓 믿음에 서로 복종해갖고, 둘 다 똑같이 미혹된 길로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를 이루는 게 바울의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바울의 교회가는 그리스도 중심적 교회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교훈에 합치된 교회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에 벗어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벗어나 있어요. 다 벗어나진 않았다 할지라도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벗어나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복종하는 거 보면 그거는 참 우려가 돼요. 그런 건 복종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거짓 교리와 거짓 신앙, 그런 미혹된 신앙은 복종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그냥 복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되는구나.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구나. 무조건 연합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경의 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것에는 복종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복종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귀신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거죠.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저항을 하고 거부하고 그건 뒤로 돌아서야 돼요. 그런 단호함이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단호함. 그런 단호함이 없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진리를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고수할 마음도 없고 그러한 의지나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가 단단해져요.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흐트러집니다. 와해돼버려요. 무너져버려요. 교회는 그냥 흔적도 없이 정체성도 없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를 실체가 없이 그냥 서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그리스도의 교훈에 의해서 서로 복종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에 벗어난 자는 우리는 외인이에요. 그는 외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양우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는 일이나 늑대예요. 일이나 늑대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리와 늑대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을 충실하게 따르는 양, 참된 양들, 그리스도의 양들, 그들에게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서로 화평 있는 거예요. 화평 있는 것이고 교회가 사랑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어떡합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교회든지 간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이상은 그 교회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그 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데 서로 복종하여라. 이 말씀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바울의 교회관을 바울 자신이 아주 이해하기 알아듣게 계속해서 지금 설명해요.
그래서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후에부터 나오는 본문은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관을 부부간의 비유로 지금 자신의 교훈을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지금 설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은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 그와 같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과 같이,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리스도가 주권자예요. 주권자. 다른 주권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주권자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황, 그래서 로마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역시 정교회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왜? 교회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수장들을 세우죠. 다른 우두머리를 세우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우두머리, 수장이다. 수장.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제일 첫 번째 증거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이시냐 아니냐, 이걸 제일 첫 번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 교회를 절대 참된 교회로 볼 수가 없어요. 영국 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지 또 다른 머리, 여러분 그 샴 쌍둥이 알죠? 샴 쌍둥이. 한 몸에 머리가 두 개 붙어 있어 나온 거. 기형하잖아요. 사실 기형하죠. 네, 기형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이상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우두머리들이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네. 꼭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상당히 많은 개신교회들도 보면은 그리스도보다 더 마치 자기가 우월하다는 식으로 교회를 지배하는 우두머리들이 있어요. 네.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저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저건 잘못된 것이다. 거짓 교우로 이끌고 가고 교회를 배도와 배교로 이끄는 지도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머리를 사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기보단 자기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갖고 교회를 이상한 배교와 배도, 영적 은행으로 끌고 가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은 자기 목자를 알아요. 양은 자기 목자를 안단 말이에요. 참된 양은 자기 목자를 알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짓 목자도 문제지만 그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자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참된 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 목자만 자꾸 지적하는데 실제로 거짓 양도 문제가 있어요. 왜? 이들은 참된 목자가 누군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참된 양이 참된 목자를 분별을 못할까요? 나는 성경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참된 양은 참된 목자를 알아봅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짓 목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것 자체도 무서운 일이지만 내 자신이 거짓 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짓 목자들을 따라가서 배도와 배교로 하는 이 일들도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전체적으로 뭐예요? 그들이 거짓 무리들을 이루기 때문에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다. 구세주, 주인, 구원자,
주권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얼마나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지금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게 드러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예.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다른 어떤 게 드러나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참된 교회에서 드러나면 오직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마치 교회의 주권자가 되느냐 행사하면 안 돼요. 스스로 낮아져야 돼. 스스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보다 더 혹시라도 높이 올라갔나 항상 두리번거려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발 아래 있어야지 내가 그리스도 어깨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분을 통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세상이 만든 것도 아니고 임의로 교회가 정한 게 아니라 누가 정한 겁니까? 만세 전부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그러니까 어떤 교파를 다 막론하고 교회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두려움을 받으시지도 않고 또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데 마땅히 되셔야 되는 분이고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또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예수님을 자기의 머리로 삼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머리로 삼지 않는 이상 서로 복종은 못합니다. 서로 복종은 못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을 때 서로 복종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으면 당연히 서로 어때요? 서로 겸손하게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여야 돼요. 우리 제나바 교우교회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이 강력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성령의 뜻이에요. 그게 성령의 뜻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개떡같이 여기는데 거기서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무슨 성령의 충만함이 있겠으며 거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네. 그건 다 거짓말. 그건 다 거짓말이고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두머리이시고 나의 지배자이시고 나는 그분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분에게 복종하며 우리 서로 겸손하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남을 나보다 약게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을 때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증거예요. 우리 제네바 교우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제네바 교우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가 참으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가득 메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